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요즘 제가 감정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남자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로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저한테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집사람하고 같이 드라마를 보는데 집사람은 재밌게 보는데 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옆에서 이렇게 남자가 칠칠맞게 드라마 보면서 운다고 옆에서 지청구할까봐 그래서 혼자서 그 눈물을 참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드라마뿐만 아니라 동물의 왕국 뭐 이런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도 감정이 몰입이 되고 이 눈물샘이 열렸는지 어째 이렇게 눈물이 잘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통용하는 언어 가운데 하나가 울음입니다. 울음. 여러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언어가 울음이죠. 어찌 보면 아이가 태어날 때 간호사가 아이가 울지 않으면 때려서도 울려요. 때려서도 울려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눈물의 신고식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눈물은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의 호흡이자 생명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아이의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아이를 울게 하고 호흡을 하게 합니다. 이런 갓난아이는 우는 것이 부모와 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갓난아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의사소통할 수 없잖아요. 그래 아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배가 고파도 아이는 울고, 또 기저귀가 좀 축축하고 좀 불편해도 울고, 또 몸이 어디 아파도 울고, 또 잠투정을 하면서도 아이는 웁니다. 예. 여러분 그때 엄마는 기가 막히게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알아채요. 이 아이가 졸려서 잠투정하면서 우는 소리인지,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때로 이 아이가 몸이 좀 불편해서 아니면 기저귀가 축축해서 그래서 우는 건지, 부모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기가 막히게 아이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또 분노, 때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물은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눈물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냅니다. 눈물은 우리 마음에 분노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눈물은 굳어진 마음, 강팍해진 마음, 때로는 완악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이제 장마철이 됐죠. 여러분 땅이, 메마른 땅이 가뭄에 의해서 쩍쩍 갈라지고 딱딱하게 굳어졌던 그 땅이 부드럽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가 대지를 적시고, 비가 대지를 적실 때에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졌던 그 땅이 비로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메마르고 또 때로는 완악해지고 또 강팍해졌던 그런 마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드러워지느냐 하면 눈물의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은 오늘 형 에서와의 좋지 않은 이 관계로 인해서 결국은 혼자 야반도주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쌍둥이가 태어나는 시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 아이가 먼저 태어나고 또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아마 1시간 안에 두 아이가 다 쌍둥이면 두 아이가 다 태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거의 쌍둥이가 임신했으면 거의 병원에서 수술을 하여서 아이들을 꺼내는데, 요즘엔 의사 선생님한테 좀 잘 보여야 그래야 내가 형이 될 수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꺼내는 대로 첫째가 되고 아니면 동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어디 수술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분만을 한다 했을 때에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시간차가 불과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서에서는 말이죠, 아들이 둘이든 셋이든 다섯이든 상관이 없이 첫째 아들에게만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아무리 1시간 차이가 나도, 아무리 1분, 3분 토울이 됐어도 둘째는 둘째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 첫째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는 그 자리에 너가 이제 이 집의 가장이고 이 집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라. 동생들한테 다른 어떠한 유산도 남겨주지 않는데 큰아들에게만 그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이제 너가 이 집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으로 동생들을 살피고 동생들을 양육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와 불과 3분 차이밖에 안 나요. 3분 차이. 에서의 입장에서는 뭐 아버지의 유산이 그대로 자기 몫이 되니까 뭐 크게 뭐 욕심낼 이유가 없지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 내가 3분만 먼저 일찍 태어났어도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데 3분 차이로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여러분, 야곱은 둘째가 되고 말았어요. 저희 형제가 7남매입니다. 그때 남자 형제만 6이에요. 제가 막내인데 제 바로 위에 있는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2살 터울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형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거의 뭐 존칭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 또 시골에서 함께 놀고 자라면서 거의 뭐 반말하고 또 이렇게 어떤 때는 맘먹고 그러면서 이제 남자 형제들이니까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집에 형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형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형님한테 반말하고 야자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형 친구들이 있는 데서 제가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죽도록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되게 맞았어요, 형님한테. 저는 뭣도 모르고 까부다가 말이죠. 뭣도 모르고 까부다가 호되게 맞았어요. 여러분데 쌍둥이잖아요. 야곱과에서는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좀 형을 좀 이겨보고 싶은 거예요. 형은 뭐 형이야. 너하고 나하고 3분 차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이 형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야곱은 받아들일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명분을 사는 거예요. 내가 형이 사냥 갔다가 들어왔는데 배가 고파요. 근데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형이 그럽니다. 야, 팥죽 좀 한 그릇 줘라. 했더니 나한테 형이라고 그러면 내가 한 그릇 주지. 그러는 거죠. 나한테 형이라고 한 번 하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같이 뭐 3분 차이, 1분 차이인데 그래 내가 형이라고 한번 해줄게. 형님 팥죽 한 그릇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누구의 부축을 해주지 않으면 밖에 출입을 할 수 없어요. 또 얘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도 하지 못할 만큼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수술을 하고 백내장 수술하고 녹내장 수술을 하면 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에 이 야곱의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자녀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두고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제치고 내가 형 에서인 마냥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냈습니다. 에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에서가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집어들었어요.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실세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보면 형 에서와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뭐라고? 돈이 뭐라고? 장자의 축복권이 뭐라고? 그러면서 야곱이 형 에서와 씻을 수 없는,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로까지 치닫고 말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뒤로하고 연로하신 아버지, 언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이 연약해져 가는 이 아버지 모습을 뒤로하고 도망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 가정의 분위기를 왜 이렇게 만드냐는 거죠. 그동안 평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 가정의 분위기를 이렇게 풍지박산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 나오는 이 야곱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혼자입니다. 자기를 지지해주고 한없이 응원해줬던 어머니로부터 떠나와야만 하는 거죠.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광야 같은 그곳에서 그는 외롭게 밤을 지새웁니다. 또 때로는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의 미래가 막막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 그 어두운 밤을 야곱은 홀로 지새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 이러한 야곱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혼자 외로울 때에, 야곱이 혼자 쓸쓸하고 고독한 밤을 지새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위로해 주세요. 이런 그곳에서 저는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자요. 또 제가 사용하는 베개 하나만 바꿔놔도 저는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야곱의 잠자리는 어디냐면 평안한 집안에 평안한 침대에서 잠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을 이불 삼아서 땅에 누웠단 말이에요. 돌 베개하고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잠이 평안하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말이죠. 형하고의 불편한 관계 이어놓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게 잠이 오겠습니까? 어찌 보면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을 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꿈인지 환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은 결코 꿈이라고 생각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오늘 야곱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복 나루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야곱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늘 강조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야곱이
자신의 식솔들을 먼저 이 강을 건너게 합니다. 또 자신의 종들도 그 강을 다 앞서서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그 밤에도 야곱은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20년 전에 장자의 축복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쟁취했던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나섰지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내가 형 에서를 만나면 뭐라고 용서를 빌고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나? 내가 형 에서에게 내가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를 한다고 하면 형이 과연 그 용서를 받아줄까? 이런저런 고민에 야곱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고민에 야곱은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여러분 그것은 분주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는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은 마치 사람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세 역시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는 어디냐면은 광야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자랐어요. 그 가운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어디냐면 광야였습니다. 모세가 부지 중에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에서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는 세상에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고독한 자리예요. 외로운 자리예요. 혼자 남은 자리예요. 오늘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홀로 남았을 때에, 베델에서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밤을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것처럼 야곱이 야복나루에 모든 가족을 다 앞서 건너게 하고 야곱이 그곳에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것은 외로움의 자리, 오히려 고독의 자리, 오히려 광야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턱대고 에서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난 여름에 저희 수동교회, 제가 본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는 가운데에 7월에 늘 산상부흥회를 했습니다. 지난 그 7월에 산상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과 이제 그 집회를 끝나고 또 교육자들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지 않으면 결코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혼자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그런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때로는 많이 신중하고 또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일을 진행하면서 요만큼이라도 내 마음의 미심적인 부분이나 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않아요. 시간이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비록 조금 늦게 가고 더디 가는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 주시면 그러면 그때 일을 해요. 그 전에 내가 일을 진행하고 이 일을 하려고 이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러면 일을 진행을 하지 않아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다가도 내 안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잠 이루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강 주시면 그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라 생각하고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들이 아름다워요. 제가 어찌 보면 지난번에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결정을 못하는 결정 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의 2달, 3달 가까이를 교회 십자가 종탑을 올리는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왔어요. 처음에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 이 건물을 보고 가면서 제가 저희 사모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곳에는 십자가를 세우면 교회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처음 이 건물을 보고 갔을 때 그런 마음으로 보고 갔는데 근데 여건이 허락지 못해가지고 교회 창립 예배를 지난 2월에 드렸는데도 여기까지 이 종탑을 십자가를 못 세운 거예요. 그 마음이 제가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교회에 개척한 지 5개월, 6개월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6개월째 십자가를 못 세워서 마음이 그래 불편하고 그러던 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드디어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근데 얼마나 제 마음이 5개월 넘게 신앙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십자가가 세워지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20년 전에 캐묵은 이 에서와의 이런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에서를 만나자고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무식한 게 용감한 게 무식한 거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결국은 급한 마음이 있어요.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혼자서입니다.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혼자서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20년 전에 그 형 얼굴 어떻게 볼지 나는 두려워요. 내가 지은 죄가 있거든요. 부모에게 잘못하고 형님한테 잘못하고 내가 지은 죄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 앞에 서서 용서를 빌어야 될지 하나님, 차마 내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에 혼자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또 근심하고 걱정해야 했던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기대 이상의 결과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완악했던 마음, 그동안 품고 있었던 모든 분노, 이 감정들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허벅지 관절, 골반을 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골반이 다쳐서 쩔뚝거려 본 적 있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자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줘요? 여러분, 야곱처럼 한번 기도해 봤냐고요? 그 밤에 철야하면서 밤을 새면서 그 고민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냐고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허벅지 관절을 다쳤대요. 그러면서 쩔뚝쩔뚝 하면서 강을 건너요. 쩔뚝쩔뚝 하면서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 그가 다리를 절면서 와요. 다리를 절면서 와요.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야곱이 쩔뚝쩔뚝 다리를 절면서 와요.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지리도 못나요. 지지리도 못나요. 부모 마음에 못을 받고 형제 간의 관계를 저렇게 해놓고 나갔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지리도 몰라요. 어디서 뭐 하다가 다쳐서 다리를 저렇게 절고 오나. 에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에서가 야곱을 치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를 쩌뚝 절면서 오는 야곱을 보면서 더 이상 싸울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쟤하고 싸워서 뭐 하겠나 싶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분노, 에서의 분노와 원한과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평안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평안할 때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는 너무 분주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내 힘으로 살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능력을,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교만. 그래서 우리는 분주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원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오히려 사람들 만나러 가야지, 문제 해결하러 가야지. 우리는 그래요. 이런 야곱과 좀 다르잖아요. 야곱은 문제 해결하러 가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 주실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 주실 때까지는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만드시고 에서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그 뒤에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서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안 했었고 형이 다 용서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또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노예처럼 살아요. 외삼촌이지만은 외삼촌이 맡겨주는 그 모든 굳은 일을 다 야곱이 해요. 그러는 가운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월급을 10번이나 바꿔 먹어요. 임금체불.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현대판 노예죠. 염전에서 시골에서 지체장애자들 데려다가 일시켜 먹고 임금 한 푼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 먹고 살게만 해줘도 너 잠자리 제공하고 음식 먹을 거 하루 3끼 제공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아마 라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야곱이 받은 그 서러움, 그곳에서 야곱이 받은 그 억울함, 여러분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서 20년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 말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낙심해 있을 때, 내가 좌절할 때, 내가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창세기 29장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처음 누구를 만나냐면 라헬을 만납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났는데 라헬이 누구냐면 외삼촌이 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야곱이 라헬을 부둥켜 안고 울어요. 여러분,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보는 남자 아닙니까? 처음 보는 남자가 자신한테 와서 처음 와서 내가 당신 아버지가 우리 외삼촌이라고 하면서 라헬의 품에 안겨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라헬이 당황스럽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그 곁에 붙이셔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 라헬이 있잖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살아갈 때에 7년을 하루같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일이 어려워도 그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헬이에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신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을 위로해 주신 거죠.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는 그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알몸으로 그냥 신발 하나 제대로 챙겨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도망 나왔어요. 뭐 챙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르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맨손 들고 집을 나왔지만은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과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눈물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히스기야 선지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눈물은 기도의 은혜예요. 요즘 금요 심야기도 저희 이제 심야기도를 하잖아요. 금요일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함께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끼리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고 또 충고하고 기도하는데 요즘 사모님이 그렇게 울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짜는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아픔의 상처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울고 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울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울고 나면 새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야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